금방 소개받은 신의 1구역의 송희성 집사입니다. 이게 제가 대덕교회에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대덕교회에서 너무 조용했었고 크게 존재감을 갖지 않았구나 이런 반성이 좀 됐었고요. 사실 정광준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간증을 하리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근데 얼떨결에 예 그래 버려갖고요 여기까지 불려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간증을 제가 좀 제 얘기를 풀어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증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누가 나한테 물으면 당신 신앙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좀 쑥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아마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볼품없고 부끄러움을 좀 수반하지 않았을까? 내가 신앙적으로 제가 아직은 충분히 훈련되거나 어떤 체험을 갖지 못해갖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돼요. 사실은 목사님을 잠깐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뵀는데 간증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나한테 채찍을 좀 세게 때리는 것 같다. 이게 제 신앙이 굉장히 게으르고 그 게으름 속에 어쩌면은 잘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오만함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반성이 많이 됐던 한 2주간의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됐고요. 사실은 그 신앙의 문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양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간증이.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과 이런 마음이 지금 계속 듭니다. 이게. 제가 이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의 얘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사실은 보시다시피 저는 장애를 갖고 있고요. 제가 1살 전후로 아마 걷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 얘기는 열병으로 그때 소아마비에 의해서 걷지 못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저의 신앙은 장애인 것 같아요. 저의 신앙은 그냥 저의 그때 이후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60 가까이 되는데요. 장애가 나의 가장 큰 신앙이고 주제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계속 십자가로 아마 그걸 짊어지고 살아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거는 실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넘어가야 되고요. 또 사회도 넘어가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과 그 사회가 만들어진 그 편견을 넘어가는 일들이라서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장애인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저희 교회도 시각장애인들 많이 있는데요. 아마 장애인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적인 공동체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그 소속감을 느끼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약간 의문을 좀 갖습니다. 과연 그럴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개인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런 편견의 문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 또 교회라는 이 조직 안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빗대어 장애 얘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떠한 시점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지는데 어떠한 시점 이전에는 그 장애의 문제가 개인적인 고통이었고 힘든 거였고요. 또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구나 이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게 근데 어떤 시점에 지나서는 좀 장애로부터 자유롭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시점이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그 얘기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극복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가 직업이고요. 하나가 결혼입니다. 이게 그 직업의 문제 참 쉽지 않고요. 그래서 장애는 가난과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장애는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실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직업 생활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과거에 많이 소외가 됐었고요. 저도 제 인생의 분기점 중에 하나가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와 갖지 않았을 때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결혼입니다. 결혼 문제 참 쉽지 않고요. 저는 저희 집사람을 한 20년 전에 만났습니다. 아마 2004년도 정도 만났고요. 김태윤 집사님인데 집사님하고 만나서 얼마 지나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세 가지 약속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게 하나가 전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같이 않았었고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김채인 집사님이 저한테 제의를 하고 그러면 결혼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폈었거든요. 이게 많이 폈는데 담배를 좀 끊어야 된다. 나하고 결혼하려면은.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제가 먼저인지 저희 김채윤 집사님이 먼저인지는 그건 정확하지는 않은데 중증장애인들의 시설을 꼭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들이 김채윤 집사님 만나고 2004년도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약속들이 제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018년도 한 30년 가까이 일하던 직장을 접고 그리고서 이제 이 일을 같이 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것들이 제 삶의 곳곳에 제가 신앙적으로 어떤 그 진한 체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제가 어렵고 힘들고 이게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주님께서 곳곳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예비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체험은 지나지는 않지만 그런 제가 약속을 지키려는 과정에 저를 잘 지켜주셨던 덕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호두나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 7월에 그 큰 비가 대전에 왔을 때 침수가 한번 됐었어요. 그때 침수가 됐고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고 그 위에 이제 코로나19라는 또 만만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 저희 시내 1구역 식구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렵지 않게 잘 극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모세의 기적처럼 그 전에 지금 있는 데가 30평인데 그거에 한 4배 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아마 내일 준공이 떨어져갖고 이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굉장히 그런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모든 것들이 호두나무는 기적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그 지금 제가 두서없기는 하지만 그런 제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제가 또 이 자리에서 간증의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하나님과 또 한 가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무엇을 잘해야 한다, 뭐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사실은 이게 보여지고 내세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관심 갖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있는 일에 만족하고 그 일이 제가 살아가는 사명이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저 김채민 집사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간증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